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하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밤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벳데겔이요 앞부분에는 베데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산에서부터 아벨무알라에 이르는 용르암까지 마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 땅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나인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또 비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아이가를 둔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찾아와 각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였죠. 솔로몬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말하였고 그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말라 호소하며 그 결과 솔로몬은 그 아이를 그 친어머니에게 주게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지혜로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오랜 기간을 걸쳐서 정복하여 확장된 이스라엘 영토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과 사울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확장된 큰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도 이 일을 결코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여러 중요한 신하들을 임명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은 오늘로 치면 중앙정부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여러 신하들을 임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12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즉 12지역을 관할하는 관장들을 세우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굳건한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 여러 신하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중앙정부에 위해 임명한 신하의 직책들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과 군사령관, 지방장관의 두령, 즉 12지방장관을 총지휘하는 장관, 그리고 노동감독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임명한 많은 신하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기서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 군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다윗이 죽기 전에 그에게 당부하죠. 요압은 죄가 많은 인물이므로 솔로몬이 경계하며 그에 대해 지혜롭게 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처단당하였으며 새로운 인물인 브나야가 군사령관으로 임명받게 되었죠. 그런데 4절 후반부에 기록되었기를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따라간 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름만 올라간 상태라 보는 견해도 있으며, 또는 솔로몬의 생각이 바뀌어서 공식적으로 그를 신하로 복직하였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장 35절에는 솔로몬이 사독을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았다 기록되었으며, 2장 27절에는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여 그를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아비아달이 파면당한 이후에 사독이 새롭게 제사장으로 임명당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이미 언급된 사독과 더불어 여호사밧과 아도니람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의 특징은 모두 다 다윗과 함께하였던 신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국가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얼굴을 임명하기도 했지만, 다윗 왕 시대에 섬기던 신하들을 다시 임명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유지하는 정책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다루기 위해서 어떠한 편견 없이 꼭 필요한 인물들을 다양하게 임명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절부터 19절에는 솔로몬이 새롭게 개편한 12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지방 관장을 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12구역은 다윗 시대의 12지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규모, 다양성,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솔로몬은 광범위한 행정 시스템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중앙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12명의 지방관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들은 순서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한 달 동안 세금을 걷어 왕과 왕실에 바쳤으며, 또한 양식과 더불어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관장들을 세운 것인데, 이 중에 또 눈이 띄는 2명의 지방 장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15절도 보겠습니다. 납달리에는 아히마이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솔로몬이 임명한 이 2명의 장관은 바로 솔로몬의 사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방정부와 원만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방장관을 필요에 따라 자신의 사위로 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솔로몬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신하들을 세우는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동원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효과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잘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왕실을 위한 자원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5절에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지방관장의 두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12지방관장의 총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도 그 노동 현장에 섭외가 되었지만 또한 그 감독관 아도니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해 보였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인사임명과 12지방 행정 시스템이 과연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지혜로가 뛰어난 솔로몬이 만들어낸 행정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신중하고 고민 끝에 임명한 신하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였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어리석으며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구축한 행정 시스템조차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2지방관장을 세워서 그 왕실을 위한 양식도 공급받으며 아도니람을 통해 건축을 위한 일꾼들도 현명스럽게 충당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의 정책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결정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온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한마디로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또 노동력을 없애주면, 덜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불만을 호소하며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모셨던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보낸 역군의 감독 아도람,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은 돌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간절히 당부했죠.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으로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솔로몬이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며 왕위가 유지되리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그의 이방 아내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였어. 그녀들이 따르는 이방 우상들을 위해 신전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대신에 이방 민족과의 외교와 행정 시스템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우선으로 두어도 안 되며 그것들을 우상 삼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엔 다 사라져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변치 않고 영원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며 그 뜻에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며 영원치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시작은 좋았으나 점차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였던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며 오직 우리 믿음의 주요 되시고 우리를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믿고 따르고 싶은 순간이 있겠으나 주여, 오직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